할렐루야. 우리 연초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축복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앞길은 어떻게 될까요? 축복을 확신했고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소망했으니 우리의 앞길은 그야말로 순풍에 돛단 듯이 만사형통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현실은 어떨까요? 그리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러한 믿음과 소망 속에 출발을 했는데 곧 큰 어려움에 봉착을 합니다. 어려움 속에 마음고생이 심한 집사님은 드디어 마음에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것을 굳게 믿었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믿고 출발했는데 왜 이리 어려움이 생기는가? 왜 이리 일들이 꼬이는가? 내가 착각한 것은 아닐까? 심한 회의감에 집사님의 영성은 날로 침체되어 갑니다. 이럴 경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배에도 풍랑이 밀어닥쳤고요. 폭풍우가 일어났으며 그들은 때로 굶주렸고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확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런 일들은 근처에도 오지 못하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것이라고 여겨졌는데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일행에게 그런 어려움은 계속 찾아듭니다. 오늘도 아주 난처한 일을 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벳세다 들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며 불쑥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 얼마나 난처한 말씀이십니까? 후에 그 수를 세어봐서 알지만은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자 어른과 아이들까지 친다면 좋게 10,000명은 넘는 수였을 겁니다. 10,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을 무슨 재주로 먹인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제자 빌립에게 물으셨지만 사실 이것은 물은 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들을 먹여라. 난처한 제자들이죠. 눈치 없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요. 자기들은 가진 것이 없고 설령 돈이 있다 해도 어디 가서 그 많은 사람에게 음식을 사다 먹일 것인가. 그들은 당황합니다. 도무지 그들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궁극적으로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해결책이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해결책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6절에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라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을 갖고 계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될 것인지 다 아십니다. 그 문제 제기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라면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부딪힌 문제라면 해결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십니다. 그 뒤에 예수님의 행동을 보세요. 친히 5개의 보리떡을 손에 들고 축사하셨고 친히 떼어 주셨고 친히 두 마리의 작은 고기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남은 조각을 버림이 없이 거두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하셨습니다. 문제에 부딪힌 제자들이 한 일이라고는 친히 행하시는 예수님께 순종한 것뿐입니다. 이 예수님을 신뢰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또한 친히 행동하십니다. 어려운 문제는 나에게 어려운 문제이지 예수님께조차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문제들은 왜 우리들에게 생기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왜 그런 난처한 일들이 부딪히게 됩니까?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시험하시려고. 예수님은 때때로 당신의 제자들을 시험하십니다. 이미 자신이 해결책은 갖고 계시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분명히 알아야겠죠. 예수님께서 내시는 문제들, 우리를 시험하시는 문제들은
사실 우리를 절망시키고 주저앉히기 위해서 내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하게 잘 자랐는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단단해졌는가 보여주기 위한 시험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아주 패망시키게 하기 위한 그런 거지만은 예수님이 친히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한 선의의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최선을 다하여 나가는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신경질 내지도 맙시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 내신 시험 문제입니다. 즉 이것은 내가 능히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어떻게 풀 수 있다는 걸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천만의 말씀.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비록 하찮은 것일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다면야 하는 심정으로 그저 순종하여 모든 것을 드릴 때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빌립을 보세요. 그는 계산만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조언합니다. 예수님께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며 참견합니다. 작년 말에 새해 들어서 매주 식당을 문을 열겠다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들이 전화도 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저보고 빨리 취소하라고 압력을 넣더라고요.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죠. 머리가 좋아요. 계산이 빨라요. 안 될걸요? 암만 계산해도 안 돼요. 빌립은 말이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셈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벌써 척 보고는 예수님께 조언을 하더라고요. 어려울걸요. 200데나리온 있어도 힘들걸요. 그의 계산, 그의 리포트는 정확한 거예요. 그만큼 합리적이요. 머리가 좋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렇게 머리가 좋고 머리가 핑핑 돌고 지혜롭고 견문이 넓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이러쿵저러쿵 지적하며 논하는 사람이 교회의 역사에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잘난 것이든 못난 것이든 그저 어떻게 하시려면 하십시오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내놓는 사람들이죠.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남의 것을 갖고 일하려고 합니다. 남이 헌금하는 것, 남이 내놓는 것들을 갖고 일을 하지요. 자기에게서 결코 내놓는 법이 없이 교인들이 내놓는 것으로만 일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 헌금 좀 안 하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재정이 필요한데 누가 헌신 좀 안 하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정성껏 내놓고 그저 말없이 일하고 봉사합니다. 남이 내놓든 아니 내놓든 그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도 작년에 새해부터 식당 매주를 하겠다 해놓고 얼마나 잠을 못 잤는지 몰라. 이게 될까? 암만 생각해도 이게 안 될 텐데. 지금 교회들마다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도 이게 될까? 3년 동안 일을 안 했더니 이제 일할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봉사 카드까지 냈더니 5명이 봉사하겠다고 들어왔어. 5명. 와, 이 5명 갖고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제가 밀어붙였어요. 왜? 이 교회가 참된 교회라면은 일을 시작하면 분명히 팔을 걷어붙이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계산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건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건 회사에나 필요하지. 교회는 주님의 뜻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공동체 유익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감동이 돼서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자고 나서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난 그렇게 평생 목회를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 말없이 순종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이 안드레는 한 아이의 작은 것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도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부정적인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럼에도 그는 내놓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겠다면야 하면서 말이죠. 어려움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예수님처럼 살자면 모두 열심히 앞을 향하여 나아갈 때 순종하여 한 걸음 더 디디려고 할 때에 난처하고도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찌할 것입니까? 기억합시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던지시는 시험이라는 사실이요. 진정 나의 믿음이 자랐는지, 과연 나에게 그러한 예수님의 일을 할 만한 믿음의 분량이 있는지 나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아니, 내 믿음이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할 만한 한 걸음 더 디딜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만천하에 입증하려는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그런 한 가지 더 기억합시다. 이미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의탁하고 의뢰할 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실 겁니다. 예수님에게 해답이 있고 그 길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소용없어요. 그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답은 해결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게 이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립시다. 맡깁시다. 헌신합시다. 그러면 보잘것없는 나의 것들이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서 예수님께서 친히 축사하시고 친히 나누어 주실 때 그것들은 내 삶 속에서 정말 놀랍고도 풍성한 이적, 오병이어의 역사로 일어날 것이요. 그 부스러기만 긁어보아도 12광줄에 가득 차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혼란스러운 상황, 그 두려운 현실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지도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 길을 지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에게 못할 일이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처럼 산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풍에 돛단 듯이 만사형통으로 나아갈까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생각지 못한 난관에 부딪힐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분명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겁니다. 어찌할 것입니까? 주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면서 뒤로 물러설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묘미 중에 묘미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이 볼 때는 다 틀렸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쉽게 풀리는 초능력적인 일들을 경험할 때가 아닙니까? 의사가 틀렸다고 진단되는 것을 눈물로 기도함으로 평안함으로 얻고 치유되는 경험 말이요. 다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간구와 부르심 속에 재기하는 경험 말이요. 이 쩌릿하고 신바람 나는 모든 것이 역전되는 그러한 삶의 경험들이 여러분 신앙의 묘미 아닙니까? 사람들 모두 자기의 계획대로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세운 그 치밀한 계획을 따라서 자기의 시간표, 설계도대로 자신의 삶이 그렇게 솔솔 풀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나는 차라리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내 계획표대로, 내 설계도대로 되어가지 않기를 말이요. 때로는 우리의 일들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여서 뒤죽박죽여 쩔쩔매는 경우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로 매달리는 경우들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절망적이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절망감 속에 휩싸여 정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매어 달리는 일들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표는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그 대신에 내 삶이 주님의 계획표로 옮겨져서 주님의 의도,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내 계획표대로 되어간다면 거기에 무슨 새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쩌릿한 은혜의 세계가 있겠습니까? 내 모든 계획과 내 모든 의도와 내 능력은 물거품이 되어도 내 삶은 주님의 손에 들어가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고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능력의 삶이 열릴 것입니다. 늘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생을 이끄는 사람들은 더 이상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은혜의 세계를 모를 겁니다. 그러나 부족함 속에, 문제 속에 쩔쩔매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 이제 나 틀렸습니다 하며 주님께 매달린 사람들은 놀랍게도 태산 같은 문제가 쫙 갈라지고 굳게 닫혔던 문들이 활짝 열리면, 넘실대면 내 모든 걸 삼키려 하던 바다가 쫙 갈라지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나는 차라리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앞길에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여러분의 삶 속에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때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쏙 빼놓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철렁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을 더 이상 이룰 수가 없어서 한밤중이라도 성전으로 달려오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금식을 하며 마음을 졸이며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의 세계 속에 살라고, 그 놀라운 그 희열과 기적적인 삶을 살라고 그러는 거죠. 미국의 어느 마을에 주민들이 도무지 교회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미국의 4개 한 도시가 한 읍이 촌이 이렇게 형성되면 언덕 위에 교회를 짓고 그 교회 중심으로 미국 사람들은 살고 있는데, 어느 동네 이 교회 동네는 도대체 주민들이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그런 중에 그 마을 유지의 외아들이 들에 나갔다가 방울뱀에 물렸습니다. 의사는 없고 이웃마을까지 가기에 너무 늦겠고 해서 할 수 없이 교회로 사람들이 이 아들을 데리고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로 고쳐달라고, 고쳐주기를 간청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이 불쌍한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꼭 살려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더 많은 방울뱀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이들이 이제야 주의 전이 기억나 찾아오기 시작했나이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살다 보면 기도할 일도 없어지고요, 눈물 흘릴 일도 없어지고요, 겸손해질 일도 없어집니다. 마음 졸일 일도, 철회할 일도 없어집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려면요, 주님의 그 은혜의 세계에서 계속 살게 하려면요, 인생에 방울뱀들이 가끔은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방울뱀에 물리기 전에 주님 앞에 바른 신앙적 삶을 살면 되는데, 아쉽게도 인간은 대개가 그렇지 못하죠. 물려야 정신을 차립니다. 뜻밖의 실패를 맛보고 몸이 병들고 우환이 들고 삶의 현장이 무너질 때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야. 맞아요. 그러나 말이죠, 당하기 전에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기도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질 때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합시다. 예수님이 해결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자랑스러운 예수님의 씨앗으로 예수님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겠다고 나아가는데도 어찌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힐 겁니다. 문제 중에 문제에 쩔쩔맬 일이 생길 겁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야말로 냉가슴 앓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때 기억합시다.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뢰할 때 놀라운 일들, 그야말로 기적은 일어날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것들이 가능해지는 신앙의 세계에서 살게 될 겁니다. 내 믿음을 시험코자 던지시는 그 예수님의 인생 시험 문제 제발 낙제하지 마세요. 굳센 믿음과 소망 그리고 인내함 속에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 주시는 그 놀랍고도 놀라운 신앙의 기적 세계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새해가 들어서 우리는 정신없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축복을 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희망을 안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상 잘 아는데요, 주님. 얼마 못 가서 우리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약해집니다. 아, 이게 웬일인가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럴 때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 더 많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주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강한 성도임을 하나님 내 스스로 보일 수 있도록 더 예수님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섬김과 봉사가 내 삶 속에 더 자리 잡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몰아본다 한들 그게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신 그 눈길을 늘 의지하면서 의식하면서 예수가 내 해결책이라고 확실히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기적적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사. 이게 웬일이냐고 참으로 그 놀라운 희열을 누릴 수 있는 왕중 가족들, 성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에 짓눌려서 이걸 어떻게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기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이것 때문에 그러셨구나라고 참으로 하나님 감격해 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한가운데 주님 더 큰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의 씨앗으로서 복되게 살아 예수의 꽃을 피우고 예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하나의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